우리 성도님들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자가 지은 도덕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인데요, 먼 길,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것이 어긋나듯이 모든 일에는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정말 잘 껴야 할 신앙의 첫 단추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첫 단추에 대해서요,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는 레시트라고 써 있는데요, 시작, 태초, 첫째,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꼭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과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기초가 되고 태초의 모든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과 삶은 말씀 위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은요, 이 첫 단추, 첫 발걸음에 실패를 겪게 되죠. 그 실패로 인하여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났고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나라의 멸망이라는 참혹한 심판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이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포로 시기를 끝내고 돌아왔던 예루살렘이 귀환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1차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차 포로 귀환 이후에는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벽과 성전의 재건은요, 무너진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첫 걸음, 다시 끼워 나가야 할 첫 단추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는요, 온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던 그날의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부흥이라는 천리길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근본적 첫 발걸음을 떼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흥, 우리가 올해 부흥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카야, 또 영어는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소생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흥은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 살게 되는 그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가 부흥으로 향해 간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살아있으며 기도의 뜨거운 불씨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부흥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첫 걸음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부흥을 향해 내디뎌야 할 그 첫 걸음, 또 그 다음 걸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끄시는 부흥의 그 천리길을 향하여 기쁘게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부흥을 위한 첫 걸음은 말씀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 우리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일곱째 달 첫날인 이 나팔절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가 되자 광장에,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요, 종교력으로는 7월인데 민간력으로는 1월을 의미합니다. 1월 1일인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새해 첫날로 여겨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과 구원을 선포하며 보내는 날이었고요, 그렇게 백성들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새해 첫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찾아오기 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서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전반부를 간략하게 떠올려 보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죠. 재건의 기간은 52일이었지만 이 재건이 완성되기까지는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52일이라는 재건의 기간 동안에 순적하게 공사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또 거짓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또 죽음의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위협 속에서 이 백성들은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흙과 공사 기구를 들고 52일 동안 밤낮으로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52일이 지난 후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공이 되었고, 공사에 참여했던 인원들 중 제비를 뽑아 일부의 인원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둔 채 남은 사람들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죠. 52일 동안의 극한의 긴장 속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민족의 대업이었던 성벽 재건까지 이루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그토록 바랬던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오늘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집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의 삶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삶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큰 갈망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 시원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허함이 어디서 찾아온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답이 일곱째 날 초하루에 찾게 된 것이죠. 일곱째 달이 다가오자마자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구약의 주석가인 트램퍼 롱맨은요, 이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임은 지도자의 강제 동원이 아닌 백성들이 율법 낭독을 요청한 점에서 자발성이 드러난다. 이것은 영적 각성과 갈망의 표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가 다가오자마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것은요, 그들이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그 기간 동안 그들 안에 있었던 영적 갈망이 주의 말씀 앞으로 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 역사들을 반복해 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허함 속에서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나의 성읍이 아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말씀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부흥의 은혜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은혜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일제히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일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하드, 하나,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두가 한 사람처럼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엄청나게 웅장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현장에서 표정과 발걸음과 들려오는 대화 소리와 곳곳에서 퍼져나가는 함성 소리와 또 그날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했으면 느헤미야는 에하드 한 사람 같았다로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월드컵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은 월드컵을 경험하셨죠? 제가 그때 고3이었습니다. 네, 고3이었는데요. 월드컵이 자꾸 4강까지 가니까 자꾸 광장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TV에서 자꾸 이제 모여야 된다. 저희도 모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갔죠. 야간 자율학습을 포기하고 수능을 포기하고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광장 중에 가장 큰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제히 대한민국을 외치며 모두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응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응원과 함성 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들의 환호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소리였으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소리였으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소리였으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모여 있는 것, 그들을 하나를 만들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불어온 부흥의 파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망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이자마자 이들은 학사 에스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세 율법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2차 포로 기한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이 시점이 되어서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바로 이곳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장에 모여들었던 백성들은요, 지금 회복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를 달라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뛰어난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도 아닌 학사 에스라를 찾았습니다. 왜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의 뛰어난 능력도 아니고 견고한 성읍도 아닌 우리의 성읍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영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또 주의 말씀을 향한 이와 같은 간절한 영적인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이 갈망은요, 학사 에스라를 요청했던 그들에게 제사장 에스라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대적들의 말과 소문으로 인하여 그동안 깨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말과 소문으로 성벽 재건의 과정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 부흥의 첫 걸음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사랑의 빛 선교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한 몸과 같이
하나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일제히 나아가게 될 때 부흥의 첫 단추는 멋지게 견고하게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부흥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부흥의 역사를 향하여 일제히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향해 걸어야 할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부흥에 대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8절과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요,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송축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일어섰다라는 것은요,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반응입니다. 경외함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은요, 사람의 권위, 사람의 소문,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것이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얻는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선 백성들은요, 이제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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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응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도대체 에스라가 어떠한 송축의 찬송을 올려드렸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어쩌면 하나님께 이러한 송축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가 고백했던 송축의 내용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동안 모든 계획과 성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왕과 그들의 손까지 사용하셔서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진 모든 역사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자 에스라의 송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답을 한 이후에 자신들의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들의 콧구멍을 땅에 댄 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먼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낮아짐입니다. 왕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먼지 같은 자입니다. 먼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송축과 경배를 한 이후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은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섰는지를 보니까 우리가 3절에서도 보았지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제히 일어나 말씀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벽은 동이 틀 때부터를 의미를 합니다. 동이 틀 때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 이 백성들은 율법책이 펼쳐지는 순간 모두 그 앞에 서서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새겨 들었던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만일 제가 지금부터 다 일어서서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회를 끝나시고 갈 때까지 앉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어쩌면 속으로 저를 계속 욕하시겠죠.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레이저를 쏘시면서 내가 다음에 양 목사 설교할 때 봐라, 다시는 안 간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이 경외의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말씀을 한 구절도 빠짐없이 새겨 듣게 됩니다. 주변에 섰던 자들의 통역으로 아람어로 통역해주는 그 말들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기를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자신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 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죠. 다 우는지라. 모든 것을 깨닫게 되니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것은요, 이해하여 삶에 적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민족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을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 삶으로 흘러내려가게 했던 것이죠. 이 주의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감싸 안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찔러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조명 속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감싸 안아주심을 느끼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포근함 이전에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였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업신 여겼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우상을 따르고 이방을 섬겼구나. 이들의 눈물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늘 배반하고 이렇게 더럽고 흠이 없는 나를 감싸 안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먼지 같은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지고 차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러한 눈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또 영화를 보고 유튜브에 감동적인 사연을 보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아니면 나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닌,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 먼지 같은 나, 너무나 추악한 죄인인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눈물,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무너진 예배, 내 안에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 모든 송축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다시 살리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향해 정말 멋지게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바라볼 부흥을 위한 발걸음은요, 오늘 시작되는 부흥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부흥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9절 중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기서 기록된 여호와의 성일은 이 날은 여호와께 속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선 이 날은, 이 시간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셨으며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매주 맞이하는 주일을 이제 보내면서요, 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주일이네, 또 주일이네, 또 어떤 기념일이나 절기를 보면서 벌써 부활절이야? 벌써 추수감사절이야? 벌써 아내의 생일이야? 벌써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구나. 남편의 생일이야? 혹은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다가올 때 벌써 이날이야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주일이고 우리가 또 매주 함께하는 공동체원들 간의 구역원들 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서 다가온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구역원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우리가 사랑의 빛 선교교회 일원으로 모여있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 작가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소생시키시기 위해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신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여길 때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군가는 간절히 기다렸던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경배하며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흘려보낼 시간으로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사랑으로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현을 경험하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어린 시절 자전거를 배웠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요, 저의 첫 반응은 그냥 엉엉 우는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였는데 넘어져서 까진 무릎에서 피가 나니까 무섭기도 했고, 또 이렇게 울다 보면 아빠가 와서 일으켜 주겠지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보이셨던 반응이 있습니다. 아들이 넘어졌을 때 급하게 달려와서 괜찮니?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넘어져 있을 때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쓱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하시면서 천천히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일어나. 제가 이래봬도 외아들이거든요. 외아들인데 그때 외아들은 이제 넘어지면은 이렇게 막 괜찮니 하면서 막 안아주고 막 토닥토닥 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괜찮아, 일어나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다시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하셨어요. 다시 해봐. 괜찮아, 일어나, 다시 해봐. 그래서 저는 더 울고 있다 아빠에게 혼날지도 몰라서 다시 해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반복되어졌고 마침내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나게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외쳤죠. 아빠, 저 이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박수 치시면서 아들 잘했어, 거봐, 할 수 있어 라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어린 시절 저의 자전거를 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며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저희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에게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좌절의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괜찮아, 일어나, 다시 해봐. 너희는 잘 할 수 있어. 너희는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느헤미야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은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 삶들을 나누었으며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식탁 교제를 나눈 후 각자 모인 자리에서 함께 온 힘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성도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7절과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광장에서 시작된 부흥은 이제 성읍으로 다시 흘러가게 되고, 마가의 나락방에서 시작되었던 부흥은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파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흥의 파도가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 안에 일어날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은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삶의 모든 자리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멈추고 부흥을 향해 달려나가라. 눈물을 멈추고 부흥을 기대해라. 나의 교회에, 나의 백성들에게 부흥의 은혜를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의심과 염려가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보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지금 이 시간은 부흥을 향해 달려나가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주의 몸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확신하며 기쁨과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을 떠나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들이 모인 수문 앞은요, 당시 기혼샘에서 솟아난 맑은 물이 성내로 흘러가는 물의 길이었습니다. 이 물의 길은 곧 생명수가 흘러가는 길이었죠. 생명수의 문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은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살아가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결코 부흥이 멈추어지지 않고 생명수가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고 사기 사역의 현장으로 기대하며 달려나가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3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매일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가사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의 마음이 향했던 부분은요, 이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찬양팀 나오실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